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21절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내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드디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왔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좀 두렵기도 했고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새벽에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에 은혜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힘을 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 삶에 또 하나의 매듭을 지었습니다. 한 뼘짜리였나요? 또는 컸었나요? 부디 여러분의 매듭이 쓸만한 매듭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의 제목은 어제에 이어서 마라나타 두 번째입니다. 여보세요. 거기 극장이죠. 혹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줍지 못하셨나요? 틀림없이 어쩌냐게 그 극장 안에서 잃어버린 것 같아요. 이러한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는 한 여인이 아주 다급한 목소리로 극장 지배인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니요, 아직 분실물이 접수된 것이 없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잠깐만 전화를 끊지 말고 기다려 주십시오. 지배인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이제 목걸이를 찾으러 극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 뒤 지배인이 돌아와서 수화기를 다시 들었습니다. 부인, 기뻐하십시오.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저쪽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지배인은 계속해서 여보세요, 여보세요를 외쳐보았습니다. 이 여인은 지배인이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찾으러 간 그 사이 몇 분인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을 기다리질 못했습니다. 극장 지배인은 어디서 걸려온 전화인지를 추적하려고 백방으로 애써보았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자, 이 예화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많은 신앙인들이 이 여인과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꽤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놓고서는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데 실패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매일같이 새벽을 깨우고 새벽에 나오시는 새벽 성도 여러분들입니다. 어떻습니까? 기도해놓고 기다리지 못해서 응답받지 못한 것들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응답을 주시기에 가장 적당한 때인지 아시고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라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시래면 철성금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문 그대로 풀어보면 철도 기간이 지나면 자연이 금으로 변한다 이러한 뜻입니다.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은 그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손에 넣을 수 있다.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문제는 나는 급한데 하나님은 어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도 급하신 것 같지 않습니다. 여기에 바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의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림의 훈련을 너무나도 잘 받았던 사람입니다. 자,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애굽의 고센 땅에 내려가서 60만 군인을 만들 때까지 소요된 시간이 몇 년이었습니까? 430년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지으라고 한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짓기 시작한 지 몇 년 만에? 120년 만에 비가 내렸고 드디어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몇 년을 기다렸을까요? 무려 400년이 소요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주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망한 다음에 이스라엘이 독립한 해가 1948년이거든요. 1948년 독립할 때까지 무려 1878년 동안 나라 없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을 지킨 자들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기다림의 시간들을 가져보지만 왜 그렇게도 사람들의 마음이 조급한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날이 갈수록 참을성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참을성이 없다는 것은 결국 기다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성지순례 할 때 이제 단체로 가기 때문에 버스로 이동할 때가 많이 있죠. 근데 프랑스에 들었던 것 같은데요. 이 파리에 한국 식당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 식당에 가서 이 육개장을 먹기 위해서 거기를 갔는데, 자, 관광객들은 내려서 먼저 식당에 들어갔고, 이 운전수는 차를 주차시켜 놓고 왔거든요. 근데 먼저 들어가는 관광객들은 다 식사하고 운전수 오기 전에 벌써 이빨 쑤시면서 나오더라고요. 운전수는 그때야 허겁지겁 식사하고 이제 동행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날이 갈수록 사람들이 참을성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참을성이 없다는 것은 결국 기다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다려보면 간절히 소망하고 또 시간에 쫓기듯이 기다리면 짧은 시간 같지만 너무나 길게 느껴집니다. 반면에 즐거운 마음 가지고 기다리면 시간이 금방 가는 것 같습니다. 시간의 길이는 언제나 일정합니다. 그런데도 시간의 거리를 느끼는 것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왜 기다릴 줄을 모르는가 하면은 세상이 모든 것이 빨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터넷 사용하시는 분 아시겠지만 인터넷도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조금만 늦어도 짜증이 납니다. 불과 몇 초 차이인데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컴퓨터가 보급되면서 286이라고 하는 기종이 나왔을 때 부팅을 해서 화면이 나타나기까지의 시간이 별로 문제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했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컴퓨터를 처음 사용한 기종이 286 다음에 나왔던 386 기종이었거든요. 무려 40년 훨씬 넘었지만 그때는 그렇게 부팅하는 데 있어서 시간에 이렇게 구애받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10초를 제대로 기다리지 못합니다. 이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삶이 빨라지고 변화가 빨라지고 모든 작동하는 기계들이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기다릴 줄 모릅니다.
우리나라 컴퓨터 보급률과 인터넷의 사용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냥 자랑인 것처럼 내세워가는 우리 아이들의 정신이 얼마나 파괴되고 피폐할 것인지 심히 두렵습니다. 클릭 한 번이면 삭제도 쉽고 복구도 순간입니다. 또래와의 만남도 점차 귀찮아집니다. 인간관계는 무엇이든지 갈등이 있게 마련인데 컴퓨터에서는 그 작은 부대낌마저 느낄 필요가 없으니까 컴퓨터는 온전히 나만의 공간이고 나만의 세계이고 나의 친구입니다. 글자의 띄어쓰기나 맞춤법도 컴퓨터가 다 알아서 교정해 주니까 어려운 문법을 굳이 알 필요도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종이에 글씨를 써가지고 우체에 가서 붙일 필요 없이 전자우편으로 보낼 것 같으면 금방 내 뜻이 상대방에 전달됩니다. 빠르기는 합니다. 그런데 뭐가 없는 것입니까? 기다림이라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서로에 대한 애틋함도 줄어들었고 인간성마저 기계화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비트 시대임으로 인해서 기다릴 줄 모릅니다. 한편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말합니다. 내수가 줄어들고 또 코로나 때문에 자연적으로 취업난이 심각한 가운데 있습니다. 구직자들은 대학 입시보다 취업 준비가 더 힘들다고 응답합니다. 날짜가 정해진 기다림은 그래도 마음 놓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아무런 시간의 예고 없이 무작정 기다려야 할 때 이것은 정말로 힘이 듭니다. 특히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구체적인 시간이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다가 시간 다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기다림의 훈련이 부족하면 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기다리며 누구를 기다린 것입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다가 아무런 죄가 없으신 가운데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에게 무한한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죽으심은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 너희가 올려오는 것을 본 그대로 오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세상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다림이라는 것이 없다면 정말로 아무런 낙이 없을 것입니다.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소망입니다. 소망이 있다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사람이 소망 때문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소망 때문에 속기도 합니다. 그런 고린도전서와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바람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마라나타.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한 초대교인들의 바람을 반영하는 표현입니다. 요한계시록 끝에 이 표현이 등장하는 것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늦게 오시기를 내심 바라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천국보다 이 세상의 삶을 더 사모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예수님께서 오신다 할지라도 반갑게 맞이할 수 있도록 타협하지 않고 어린 양을 끝까지 따라야 합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 요한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 다 읽어본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체 66권 중에서 가장 읽기 어려운 성경이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입니다. 읽기 어려운 이유가 있죠. 요한계시록 내용 자체가 오늘 살아가는 현실에서 거리가 있어 보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글의 형태가 매우 특이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길을 가리켜서 묵시문학 이렇게 말합니다. 극단적인 상징 언어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아무리 집중해서 읽어도 무엇을 가리키는지 이해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당시에 기독교가 처한 상황이 자기를 드러내놓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요한계시록은 마치 복면을 쓴 사람처럼 숨어서 뭔가를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판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윤리 도덕적인 기준으로 심판을 받는다면 우리는 모든 구원에서 죄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부도덕하게 살아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생명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이러한 뜻으로 받아들이면 곤란합니다. 예수 사건은 윤리 도덕을 뛰어넘는다는 뜻이지 윤리와 도덕 자체가 무의미하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 엄중한 사실을 바울은 로마서에서 상세하게 해명했습니다. 유대인은 율법으로 죄에 이르고 이방인은 율법 없이 죄에 이르기 때문에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자기의 행위와 업적으로 의로워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써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하는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게 구원이고 절대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이 자기의 세계에 갇혀있는 사람에게는 애매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경험한 사람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명료하고도 간단한 진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절대 생명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은 의미가 없습니다.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마감하면서 3번씩이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주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사는 신부는 오실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진실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속히 오실 줄 믿고 살겠습니다. 주 예수님 속히 오십시오. 이러한 뜻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종교개혁 때까지 예배 시간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성찬식을 거행했다고 합니다. 성만찬이 주님의 재림을 현재적으로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2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자, 이 한 줄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매듭 짓는 말씀입니다. 사회자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그리스도의 주권과 그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 예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아멘 이렇게 화답하면서 예배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강해를 오늘로서 마치게 됩니다. 몇 번의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오늘까지 91번, 91번의 말씀과 그리고 6개월간의 소요되었습니다.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참고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이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믿는 자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개선 행진곡과 같습니다. 죄인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어린 양이 구속 역사를 완성하십니다. 모든 악의 세력을 멸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는 하나님과 어린 양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종말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현재의 시련을 극복하고 마침내 새 예루살렘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11월 달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아주 짧은 성경인 빌레몬서를 가지고 공부할까 합니다. 다음 수요일 날 오실 때는 빌레몬서를 읽고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언약을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소망하는 무리들이 겸손하게 엎드렸습니다. 우리들의 황무한 삶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윤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저희들의 지친 몸을 어루만져 주시고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믿음을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들었사오니 이제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낮고 낮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아직도 저희들은 높은 곳으로 오르기를 원하는 마음이 한 구석에 있사오니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오직 주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할 수 있도록 말석에 앉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이 땅에도 주님을 기다리는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점점 살기가 어렵다고 희망을 잃어버린 자들, 세상 끝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왕으로 오신 주님을 맞이하여 이 세상이 소망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새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